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 한번 답시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덟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반면교사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반면교사란 단어의 사전적 뜻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단어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반면교사로 삼을 사람이나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운전할 때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렇게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지, 굳이 그렇게 운전하고 싶으면 카레이서로 나가든지 왜 일반 도로에서 이리저리 계속 위협하던 운전을 하고 과속하고 그리고 위협하며 운전하는지 참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왜 저럴까 생각하다 싶다가도 마음을 달리 먹었습니다. 아니지, 저분이 저렇게 운전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굉장히 급한 일이 있을 거야. 아마 큰 일을 보고 싶을지 모르겠어. 그러니 저렇게 달려가는 것이지, 아니면 저럴 이유가 없잖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새 제 마음에 왜 저런가 하는 생각이 살아게 됩니다. 어느 때는 저도 마음이 급해져서 나도 왕년에 독일에서 10년간 독일 아우토반을 달렸는데 한번 붙어볼까 하다가도 혹시나 성도님일까 몰라서 그냥 참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넘어가면 그럴 수 있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운전하지 말아야지 굳게 마음 먹고 그분을 저의 운전 선생님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반면교사가 되는 또 한 명의 교사가 말씀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는 누굽니까?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게 되는데 먼저는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쫓겨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급속도로 사람들을 타락시켰는지를 알려주는 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인을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가인을 나의 선생님으로 삼아서 절대로 가인처럼 살지 말고 아벨처럼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가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에는 따로 수고하고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담이 심심할까봐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했지 사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는 천지에 그들이 배불리 먹을 과일나무가 가득 있었습니다. 어떤 과일이든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사방으로 물이 흐르고 있었죠. 어디서든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날씨도 아주 좋아서 그들이 벌거벗고 다니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좋은 날씨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살기에 최적의 공간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인과 아벨을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 4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여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 사라에 태어났습니다. 헌데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달리 이제 태어날 때부터 수고롭게 일을 해야만 됐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형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본다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농업과 몽축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든 양을 치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됐어요. 그들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들을 입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처럼 제사를 드렸을 때 이 제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늘 말씀 3절 5절 이처럼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은 괜히 미워하시고 아벨만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편을 가르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가인의 곡식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양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피의 제사, 희생의 제사였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따라합시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 죄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이 필요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짐승의 제사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였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학자들은 말하기를 혈관에서 피가 흐르면서 세포에게 꼭 필요한 산소와 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과 나쁜 것들을 운반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피가 생명이라는 것은 오늘날 현대의학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가 아닌 자기가 드리고 싶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가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만 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욕심,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제사였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주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보시고
그 순종의 제세를 받으시고 마침내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지금부터 딱 20년 전에 1999년 9월에 저는 독일 디셀도르프로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여름철에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마치고 토요일 날 몇몇 청년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당시에 선교국장님이 저에게 전화 와서 김 목사님, 대뜸하는 말이 독일로 선교사로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아닌 마음속에 홍두깨라고 갑자기 독일로 가라고 하라니. 그래서 독일 어디요? 물어봤더니 독일 디셀도르프 순복음교회로 가십시오. 디셀도르프란 도시가 있습니까? 그런 도시가 있어요. 거기로 가세요. 그래서 당장 가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하고는 식사도 하다 말고 내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좀 나가볼게 얘기하고 서둘러 제가 제일 먼저 간 곳이 서점에 갔습니다. 서점에 가서 지도책을, 세계 지도책을 봐서 독일을 찾아봤더니 독일에서 디셀도르프라는 도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도에도 없는 도시를 가야 된단 말인가? 다른 지도를 여러 찾다 보니까 쾰른 인근 지역에 디셀도르프라는 도시가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야, 이거 내가 독일로 가야 되나?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당시 70에 다신 어머님을 제가 장남이라 모시고 있었는데 선교사로 가면 어머님은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야, 이제 내가 독일로 가면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음식 김치를 먹을 수가 없겠구나. 내가 다 좋아하지만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데 내가 만일 독일로 가면 이제 김치를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날 밤에 잠이 잘 안 왔어요. 이거 독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의 종이 순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머님은 어떡하고 김치는 어떻게 하나? 그 다음 주일날 가서 성교국장님을 만나봤더니 목사님, 제가 꼭 가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주의 종인데 순종하고 가야죠. 저는 그때 다른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언제 갑니까? 여쭤봤더니 바로 가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서둘러 주변 정리를 하고 비자도 받지 않고 저만 먼저 급하다고 해서, 하도 급하다고 해서 말씀을 듣고 2주 만에 독일로 그냥 갔습니다. 독일어도 당연히 모르고 독일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독일 하면 떠올리는 것은 2차 대전 히틀러밖에 없는데 그냥 갔습니다. 왜? 주의 종이니까. 지금도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해서 또 더듬넘는 찾아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디셀도르프 공항에 내렸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공항에 내려가 보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마중 나와 계셨는데 그분들의 차를 타고 시내로 이동하는데 그 디셀도르프 시내를 보니 제가 있던 서울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인데 왜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침침한지, 야, 여기는 왜 이럴까? 도시가 왜 이럴까? 시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곳에 와서 내가 이제껏 누렸고 좋아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김치마저 내려놔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헌데 목사님이, 목사님 시장하시죠? 저녁도 제대로 못 드셨죠? 우리 식사하고 갑시다 하고는 식당으로 데려가는데 가서 보니까 한국 식당이 있는 겁니다. 식사를 차려오는데 거기 김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 다 여기 김치가 있네. 내가 정김치를 먹고 싶으면 여기 와서 김치를 먹어야지. 김치를 먹고 나니까 체증도 사라지고 마음도 안정되고 그나마 이곳에 오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호텔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호텔 식당에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김치는 온데간데 없고 빵과 치즈와 햄과 그런 것들만 가득 있었죠. 역시 이제 나는 이렇게 이것들을 먹으며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점심때가 됐는데 목사님께서, 목사님, 성도님 한 분이 식사를 드셔본다고 하는데 독일 남편과 결혼해서 사는 분입니다. 가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식사합시다. 그래서 독일 음식은 어떤 음식인가 한 번 더 궁금했죠.
집에서는 어떤 음식을 해 먹나 하고 그 집에 딱 가서 식탁을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식탁에 김치들이 있는데 배추김치, 백김치, 갓김치, 파김치, 깍두기, 알타리, 총각김치,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9가지 이상이 있었어요. 제가 입을 딱 벌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경외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김치를 수입해 왔습니까? 왜 이렇게 김치가 많습니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한국 사람이 이 독일에서 와서 산 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 사람이 30년 동안 김치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국에서 김치, 깍두기 아니죠. 무, 배추, 씨를 다 가져와서 한국 농장을 만들어서 오히려 한국보다 더 배추 포기도 크고 무도 잘 자랍니다. 고춧가루는 가져와서 김치 다 먹습니다. 더구나 유럽에서 가장 한국 음식이 많은 곳이 이 디셀도르프입니다. 그러니 한국 음식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야,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구나. 세상에 이 독일 땅 이름도 모르는 디셀도르프에서 이렇게 김치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니. 다른 분들은 1년에 한 번 선교되어 오면 맛있는 김치 찾아 먹는다고, 한국 음식 먹는다고, 짜장면 먹겠다고 다니는데, 저는 그곳에서 김치랑 김치는 다 먹어보고 짜장면도 탕수육도 난자완스도 일식도 회도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고 보니 주의 종으로서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을 하며 살다 보니 가장 중요한 믿음의 질들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때는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내 생각과 다른 것 같고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살면서 목회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데 내가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래 주의 뜻이니 순종하자, 주의 종이 순종하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순종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열받고 화내고 다투고 하나님 때려치겠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주의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주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순종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가인을 반면교사 삼아서 자기의 뜻대로 살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가인을 통해 선을 행할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만 열을 받았습니다. 말씀해 보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한마디로 열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처럼 책망하십니다. 6절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하며 내가 선을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의 제사만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본다면 그의 삶에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을 행하지 않고 죄가 그를 다스렸습니다. 제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죄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에 매여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가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배워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을 말할 것도 없고 수요일 날도 금요일 말도 구역 예배도 새벽 예배도 중보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합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집에 가서는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만 하나님을 찾지 세상 속에 살 때는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삽니다. 아니 심지어 안 믿는 사람보다 한술 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로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지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심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뜻이 뭐예요?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오늘 말씀 9절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가인을 단명교수 삼아 바울의 이 권면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야 됩니다. 싸우지 말고 화해해서 하나 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도와여 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10년간 독일에 사역하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본교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본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이사를 해야 됐는데 염창동에 교회 가까운 곳에 이사를 하려고 알아보니 교회에서 주시는 돈으로는 전세를 얻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주의적이 모아놓은 돈도 없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염창동에 한 집을 알아봤는데 그 집이 3억이 넘어서 교회에서 주시는 그 전세비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들은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고 선교사로 10년간 다녀와서 그만한 돈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2억 5천밖에 안 나오는데 그 집을 얻을 수가 없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얘기를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시라면 더구나 선교를 다녀오셨다면 그냥 2억 5천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만나서 계약을 합시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했더니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모교의 안수지사님이셨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분이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다른 분도 아니고 그렇게 선교사로 다녀오시고 또 목사님으로 충성하시는데 저희 집을 써주신다고 하시니 그저 감사해서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일명씩도 없는 분인데 그냥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계약을 해주시니 감사해서 즐겁게 계약을 했죠.
그런데 막상 이사 때가 가서 보니 그 부동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집주인 부부가 이틀 전에 와서 누구 시키지도 않고 자신들이 집을 싹 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키도 이렇게 집 키를 서로 바꿔주셨습니다. 목사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감사하네요. 그래서 들어가서 지내게 됐는데, 이전 기한이 지나니까 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아무래도 시세보다 너무 차이가 나서 이제 시세에 맞게 좀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한 1억 원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있을 수가 없겠네요. 어디 또 딴 데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또 며칠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다면 그냥 그 돈에 그대로 계속 연장 계약을 하십시오. 그래서 2년을 더 있고, 또 기한이 됐는데 또 1년을 더 있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계속 계신다면 계속 그대로 연장시켜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다른 데든 전셋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저희들은 5년이 넘게 서울에서 2억 5천에 33평 아파트를 계속 있다가 강동으로 제가 이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됐죠. 너무나 감사해서 한번 꼭 뵙고 싶다고,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이사하면서 여의도에서 만나 뵀는데, 만나 뵙고 나니 인상도 너무 선하시고 말씀도 역시 안수사님답게 얼마나 선하게 하시는지, 그래, 주님을 믿으면 적어도 주님의 귀한 재직이라면 이렇게 사시면 참 본이 되겠구나. 배려하고 존중하고 선을 베풀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 삶이, 내 몸이 어떻게 주님의 제물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가인을 교사 삼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로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자신을 다스릴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열을 받아서 분해하는 가인을 타리듯 말하죠. 그 말씀을 잘 듣고 가인이 자신을 다스렸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끝내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고대 어떤 번역본에는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끝내 죽이려고 들로 나가자고 꿰어서 그를 죽인 것이죠. 왜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동생이 형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손해를 입혔습니까? 아닙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가인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를 유혹하는 죄를, 미움을, 시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힘들게 삽니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분노와 미움을 참지 못하고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 놓다 보니 부부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고 부모와 자식과의 건너지 못할 미움과 분노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절제하고 참았으면, 자신을 다스렸으면 되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엄청난 죄를 짓고 관계는 깨어지고 내 삶이 파멸에
바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 감정을 쏟아내다가 교회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교우들 간에 다툼과 시비가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문제요, 아픔이요,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야 될 우리의 숙제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이 가인을 반면교 삼아 그 가인처럼 분노하고 절제하지 못해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짓지 않고 바른 삶을 살게 된다면, 나를 다스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나를 다스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째로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나를 다스려야겠다, 나를 절제해야겠다, 마음의 모진 각오와 결심을 해야 됩니다. 또 화내고 또 불을 내고 또 화를 쏟고 나중에는 주워 담지도 못해서 내 삶이 어그러지는 경우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굳게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는 달라져야겠다. 그 다음에 둘째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자신을 절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노력하고 또 반성을 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내가 오늘 절제했는지, 나를 잘 다스렸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내 힘만으로 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 자체를 돌아보며 항상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독백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며 이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단번에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키겠다는 결심을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일신 우일신하며 나 자신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조금씩 변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세월이 지나면 훌쩍 변해버린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인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렇게 자신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려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주님을 가장 많이 닮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김성일 작가의 제국과 천국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은 요한을 주인공으로 해서 쓴 책이었는데 작가의 상상력을 가미했지만 성경 말씀에 기반을 해서 썼던 그 책이 저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책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젊은 제자, 어린 제자였습니다. 그러니 어리다 보니 혈기도 많아서, 특별히 그 요한의 집안이 좀 혈기가 많은 집안이라 요한도 형 야고보도 성질이 급하기가 둘째가라면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줬는데, 우리의 아들, 어찌나 화똥 삶아먹은 것처럼 크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지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을 줄 만큼 성격도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하나님께서 젊은 그의 화를 다스리시고 그를 다듬어 주기 시작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죠. 숱한 어려움과 연단 가운데도 화를 냈다가도 또 참고 이래서는 안 되지, 계속 자신을 다듬고 자신을 다스리며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급한 성질이 쉽게 변합니까? 결국 다른 제자들은 한 명씩 두 명씩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모습으로 다 순교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질 급한 요한만큼은 끝까지 버려두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이가 90이 넘어서 100세가 가까워 밤모섬에 끌려가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고 말씀을 쓸 때까지.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요한만 순교당하지 않고 보통의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요한이 나에게 들어서 젊었던 날의 그 모든 혈기와 성질을 다 죽이고 늙은 요한, 유일하게 남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설교를 하라고 하면 그 요한은 그들 앞에 서서 뱅그레 웃으면서 한참을 보다가 딱 한마디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래, 평생에 주님 믿는 우리는 이렇게 나 자신을 다스리고 변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 내 입술의 말들이, 내가 사는 행동들이 과연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나 자신을 절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가인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 가인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다스리며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